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은 시편 54편 4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것을 단절하소서. 내가 자원하는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이는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를 열망을 보았도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간략하게 제목을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절규와 한계에서 배우는 신앙의 내면화.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의 질서를 우리가 구축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게 신앙의 내면화가 사실 이렇게 시편이나 시가서의 주제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안에 내면의 질서가 어떻게 구축이 되고 뿌리 깊게 내려져 있는가가 시편의 이야기인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시편을 보면 내면화는 결과에 불과하지만, 이렇게 신앙이 이렇게 체계화되고 내면화되는 것은 결과에 불과하지만은 이 결과를 얻기까지 이 시편에 수많은 그 외침이 있다는 거죠. 그게 엄청난 외침들이죠. 우리는 이제 가끔씩 이제 우리 인생들을 쭉 뒤돌아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만 이렇게 어려운 시간을 보내겠습니까만 그들도 나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겠죠. 근데 그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걸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가는 사실 우리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주님 안에서만 살다 보니까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이 오고 힘든 이런 과정을 보낼 때 그들은 어떻게 그걸 해결하고 사나, 나름들 해결은 하고 살겠지만 어떻게 해결하나는 우리는 너무 이렇게 멀리 이제 주님 안에 들어와서 살다 보니까 잘 모르겠죠. 근데 여기 이제 호주라는 나라는 좀 한국하고 좀 다른 게 뭐냐면은 여러 가지 그 한국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렇게 금기된 그런 것들이 이렇게 허락이 되어 있는 곳이 좀 있습니다. 상상을 좀 초월할 만큼 이거 이런 걸 허락을 해서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몇 가지 중에 이렇게 가보면은 그 지역마다 그 뭐라 그래요? 슬롯머신, 머신, 갬블링. 나는 아무리 외우려고 해도 잘 안 외워지네요. 그 갬블링 하는, 그게 이제 여기는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면 그 유혹을 사람들이 자꾸 받게 되고, 가서 하다 보면 중독이 되고, 그냥, 어느 날 제가 여기 있다가 언제 한번 그 갬블링 하는 곳에 새벽에 청소를 할 일이 있어서 가봤는데
문을 열기 전에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새벽부터 오셔서 줄을 서서 문 여는 시간을 기다리고, 나는 그 청소하고 나오는데 이런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어요. 야, 부지런하다. 이 새벽에 일찍 와서 벌써 밤새도록, 여기 이제 시간이 되면 아마 거기는 그 시간이 되면 문을 닫아서 그런지 다른 데는 이제 뭐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아침에 줄을 쭉 서 있더라고요. 야, 그래서 여기 보니까 조금 여유가 있고 돈이 있으면 거기 이제 중독이 되고, 그 새벽부터 온다는 것은 얼마나 밤에 기다렸겠어요. 문 열 시간을. 그래서 줄 서서 하고 이런 걸 보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때 뭔가 이렇게 빠지지 않으면 이게 맨정신으로 살 수 없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어디 술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 이제 아까 갬블링 이런 데 빠질 수 있고, 뭔가에 이렇게 중독에 빠져버리죠. 뭐 애들은 게임에 빠진다든가, 요즘은 뭐 그렇게 빠질 수 있는 공간들이 많아서 이렇게 나름 그런 과정들을 극복해 나가는데, 우리가 그들과 좀 다른 부분은 이런 그 시간들을 그저 우리는 그런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뭔가를 보석같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방식으로는 우리가 그 어떤 그런 시간들을 보내거나 해소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울며 나오고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뭐 이런 이야기를 할 만큼이나 그런 시간들을 쭉 보내갑니다. 시편을 가만히 보면, 모든 시편을 읽다가 보면 막 읽기 싫을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왜 이렇게 소리 지르나, 왜 이렇게 아우성인가, 하나님 뭐 죽을 것 같습니다, 살 것 같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가 끝에 가서 이제 잠깐 끝날 무렵에 끝에 한두 절 정도 할애해서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가고, 근데 이제 감사는 결과인데 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는 뭐 죽겠습니다, 살겠습니다, 뭐 왜 뭐 이렇게 하고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런 얘기 하다가 끝에 가서 마치 다 내려놓고 하나님 쳐다보고 구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렇게 끝이 나더라는 거죠. 그 아우성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이 아우성은 시편에서만의 아우성이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있는 아우성들인데,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절규를 할 만큼이나 몰고 가고 그 절규가 한계까지 가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한계. 아니, 우리가 늘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더라면 이 한계에서 뭘 했을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이 한계 속에서 결코 타락하는 수준으로는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한계는 우리에게 만만치 않는 한계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나름 아우성을,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답을 구하고 그러죠. 결국은 우리 다 욥과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후에는 정금같이 나온다는 건 아는데 이 단련의 시간이 보통 시간이 아니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다윗이 54편, 55편을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두 편은 약간의 강조점이 조금 달라요. 어떤 강조점이 조금 다르냐면, 여기 54편은, 그러니까 53편, 그 앞에 있는 거는 사울로부터, 그러니까 바깥에 불신자들로부터 이렇게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을 한다면, 54편은 내 주변에 있는 지인들, 그러니까 하나는 사울과 같이 그야말로 원수 대적, 이런 자들로부터 받는 연단. 54편은 평상시에 그래도 믿고 교제했던 사람들로부터 받는 배신. 이제 55편에 가면은 내용이 좀 더 길거든요. 55편을 보시면 깁니다. 23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23장도
6절까지 짧아요. 그죠? 이게 바깥에서 오는 고난은 우리가 웬만큼 참고 견디고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왜? 모르니까. 원수니까. 근데 문제는 조금 더 어려운 게 뭐냐면은 잘 알고 교제하고, 오늘 여기 그 높 사람들이 다윗을 배반했던 그런 가족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들의 그 배신이 다윗에게는 엄청 충격적이죠. 근데 이런 일을 왜 성경은 기록했냐면, 그런 하나님의 훈련과 이런 과정이 우리 신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적은 겁니다. 이게 믿었던 사람이 왜 그래? 믿었던 사람이 그런답니다. 그러니까 알고 가시라 이 말이에요. 알고. 근데 이제 54편을 가보면 아마 이게 제일 고통스러울 겁니다. 54편 기대하십시오. 이거는 압살롬의 반역입니다. 그건 뭐죠? 자식들이죠. 제일 어려운 게 누굽니까? 자식들이죠. 그래서 앞에 내용은 짧아. 그저 그냥 할 수 있겠어. 근데 문제는 이게 왜 55편이 23절까지 기냐? 할 얘기가 많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보면 이 자녀라는 것이 가장 사랑하면서도 가장 속썩이고, 그렇죠? 가장 사랑하면서도 버릴 수 없는, 관계를 끊을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탁 묶어놓고 이제 그야말로 끊어질 수 없는 줄로 엮어놓고 시작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할 얘기가 많아서 27절까지 가는 거니까 그건 55편에 가서 하고, 자, 오늘은 54편 들어가서 보면, 저번 주에 말씀드렸던 배경 아시죠? 이제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10사람들의 밀고로 제사장 85인이 처형되고, 다윗이 숨은 위치를 알려서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윗이 배반당한 위급한 상황에서 기록한 시편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겪었던 고난을 다윗도 함께 공감해서 겪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땅에 와서 자기 백성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또 마지막에는 빌라도도 예수님을 더 봐줄 수 없을 정도로 밀란이 일어날 정도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던 그 아픔을 공감하게 만드는 시로 그 과정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 고통의 현실. 현실은 뭐죠? 그러니까 배신. 배신에서 금방 찾아오는 것은 자기 홀로 남은 외로움입니다. 고독이죠. 이런 시간을 보내지 않는 성숙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가 40년을 외롭고 고독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고요. 엘리야가 그랬죠. 항상 이런 외로움과 고독과 사람으로부터 이렇게 배신을 당하고 홀로 된 시간들은, 잘 들으세요, 승리 이후에 옵니다. 승리하면 모두가, 관계가 좋아질 줄 알았죠. 하나님께서 모세가 가장 열정적일 때 하나님은 광야로 내보내버렸습니다. 엘리야는 850명과 싸워 이기고 하나님이 승리했다고 생각할 때 홀로 남았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고통을 받습니다. 승리 이후에 온다는 것. 신앙은 우리가 승리했다라는 이 지점이 뭘 다루는 시간이냐? 그 승리하였다고 믿는 믿음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런 말이 계속, 그가 이런 말이에요. 이건 뭡니까? 사람이 아닌 주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뭐냐? 우리가 외적인 승리는 알죠. 850명을 죽일 수도 있고, 모세처럼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의 어려움을 보고 하나를 죽여서 모래 속에 파묻을 수도 있어요. 그 열정이 이럴 수 있어요. 이건 전부 다 밖에 있는 걸 죽이는 거거든요.
문제는 다윗 자신을 죽이러 올 때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남을 죽이는 것과 내가 죽는 것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씨름은 누구하고 하느냐? 바깥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하는데, 이걸 넘어서는 게 다윗의 생애의 대부분입니다.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이기고 나면 사람이 내게 아무 문제가 되질 않아요. 그게 사람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을 때는 내가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요걸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중요한 과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고통의 현실, 그래서 배신을 느껴요. 하나님께서 제가 목양을 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말 너무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누가 참 잘해서 사람을 믿으려고 하면 하나님이 내보내든지 속을 팍팍 끓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을 믿으면 큰일 난다는 걸 제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누가 나인데 좀 잘해.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들었으니까 내 마음을 좀 드러내놓고 위로도 받고 뭐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여지없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돼갖고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많은 걸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 사람을 의지하는 거를 그렇게 싫어하더라고요. 오늘 여기 이런 훈련들이 어디로 가느냐면 그는 누구죠?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에요. 여기까지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실 거기에만 거기 와 계신다면 여러분에게는 장애물이 다 없어지는 거거든요.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절 믿으면 저와 여러분은 헤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이잖아요. 헤어져야 돼요. 절 믿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세요, 그거. 그래서 고통의 현실이 뭘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신뢰하는 것이 내 믿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감사와 확신으로. 근데 우리가 자꾸 가르치는 방식이 뭐냐면 무조건 감사해라. 이런 부분들. 사람들이 이런 과정 없는, 그러니까 고통의 현실, 배신과 외로움, 이런 과정도 없는 사람에게 무조건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니까 항상 부작용이에요. 그 믿음은 이상한 믿음인 거예요.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거든요. 그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게 믿음이거든요. 제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저는 하나님의 성품을 믿습니다라고 저는 고백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요. 저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우리 믿음은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그건 오늘 이런 과정 없이 내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는 반쪽짜리예요. 그게 반도 안 될 겁니다. 시작도 못 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이런 확신, 감사, 이런 도착 지점까지 가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라는 것을 하나님 보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과정 없는 결과만 외치면 성경에 보면 그게 뭡니까? 열매를 보면 아나니라고 했는데 그 열매가 성경의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신비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 그건 전부 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죠. 850명을 죽였어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나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 와서 하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만 남았습니다. 저도 죽여주십시오. 조금 전에 그 위대한 엘리야는 어디 갔습니까? 없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바깥에서 이기는 건 이길 수 있어요. 누구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누구보다 이겨먹을 수 있어요.
누구보다 내가 믿음이 더 좋아 보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런 거는 그냥 여러분들의 앞으로 내면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한 하나님이 보여줌에 불과한 것이지 골리앗을 이겼다고 해서 다윗이 완성된 게 아닙니다. 밖의 싸움이 문제가 아니라 내면의 싸움이다라는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느 지점까지 몰고 가셨나 4절을 보세요. 자, 4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시라. 주께서 내 혼을 붙드는 자들과 함께 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주께서는 내 혼을 붙들어 주는 자와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윗을 마치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찍어서 이제는 여러분 있잖아요. 누군가를 지금도 그렇죠. 우리 지금 이 시국도 보면 그래요. 어쨌든 대통령을 내란 죄 이렇게 찍으니까 누구도 돕질 않잖아요. 그거는 최고의 중형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다윗을 반역자로 선포를 해버리니까 다윗을 도우면 전부 다 반역자가 되니까 도와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을 한번 생각해 봐요. 그는 구국의 영웅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블레셋으로부터 자기 민족을 구해냈어요. 그런데 사울은 그를 반역자로 지목을 해버렸어요. 그러니 노 제사장 85인이 죽은 이유도 반역자를 도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처형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다윗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자기는 구국 영웅이야. 근데 반역자가 됐어요. 누명을 다 뒤집었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어떤 훈련을 시키고 우리가 알 수 없는 뭔가를 하나님이 다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이 다윗과 똑같은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도와줄 수 없는 처지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 친족에게도 배신당한 것이 오늘 이런 이유 때문에 가서 고발을 한 거예요. 시편 41편 9절을 보면 오늘 이런 상황을 다윗이 또 이렇게 앞에서는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나를 신뢰하고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우리 저번에 41편 하면서 지나왔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가 가까운 사람들을 이렇게 등지게 마음에 비수가 꼽히는 이런 아픔을 겪게 하는가? 왜 이런 시간을 주시는가?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을 향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시간입니다. 홀로 두시는 거죠. 홀로 두시죠. 이렇게 홀로 두는 시간은 충분히 홀로 두는 시간에 우리가 고민을 하고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데 홀로 두는 시간에 자기 발로 나가면 망치는 겁니다. 오케이? 많이 슬퍼하시고 많이 우세요. 그리고 많이 하나님 앞에 아파하셔야 합니다. 오케이? 네. 그 시간에 웃으며 다니면 정신병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는 시간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독의 절정 예수님이셨죠. 예, 저자들도 다 떠나가고 홀로 예, 그 밤에 재판을 받고 다음날 아침에 빌라도들 앞에 서서 재판을 받고 마지막에 어디까지 하나님이 몰고 가셨냐?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조차도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고독까지 그 넘어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부활의 영광으로 나타났듯이 말이죠.
외로움.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은 하나님께 향하는 훈련의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진실을 밝히 드러내시는 분은 하나님임을 확인하는 시간을 눈으로 봄으로 훗날 이렇게 지금 당장 자기 손으로 원수를 제압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때 우리는 뭘 생각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깊이 연구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을 지경이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그러다 보면 예수님의 생애 속에 있었던 수많은 사건들이 자꾸 떠오르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 라는 것들이 하나둘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분명한 확신으로 다가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확신이라는 것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다윗에게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 우리 찬송가에 나오잖아요. 의지하고 따라갈리 주 예수라고 고백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다윗은 하나님이 생명을 붙드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데요. 아무도 도울 수 없는 다윗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붙들고 유지시키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믿음이 있어야 마지막 환난을 지나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셨다. 그 생명을 붙들고 계신다. 지금도 그 생명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유지하고 있구나 라는 걸 믿을 때 우리 모든 생애를 하나님 앞에 올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배반, 사람으로부터,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전부 다 함정이에요. 그래서 시편에 보면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넘어지는 담을 의지하는 것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넘어지는 게 뭐 기댈 게 없어갖고 그냥 막 담에 기댔더니 이 담이 막 넘어지는 거예요. 그 기대니까 같이 넘어진다 이 말이에요. 사람을 의지하는 건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배반, 사람들이 내 가운데서 돌아서고 홀로 남고 외롭고 두려움을 넘어서 온전히 하나님과 1:1 관계에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또 이런 시간을 통해서 배운 것이 뭐냐면 지금 반역자로 낙인이 찍혔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따라다녔던 400명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왜요? 이들은 다윗이 반역자라고 찍혔는데도 따라다니고 있어요. 이게 뭘 배우는 거냐면, 아, 그렇구나. 400명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돌아설 수 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기 때문에 다윗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걸 배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가끔씩 착각을 해요. 어떤 착각을 하냐? 아, 내가 괜찮은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나를 따라다니지. 아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괜찮은 사람이라서 나를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고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니까 있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오감하는 이 만남은 그냥 함부로 쉽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생명을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배우게 되는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생명을 배우지만 생명의 가치만큼 믿어지는 자리는 이 자리에 와서 배우더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서 그런 거구나 하고 배우게 되더라.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정으로 충만할 때 고백했던 거 그게 얼마나 헛바람이 들어갔는지. 내가 이렇게 보면은 성도들 중에 참 제일 불안해 보이는 게 누구냐면 말은 많고 은혜가 풍성해 보이는데 바람만 잔뜩 들어있는 풍선들이 있어요. 안에 내용이 없다니까요. 그 바늘만 톡 건들면 푹 터지는데 자기는 엄청 커 보이는 거예요.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 목사보다 크고 사모보다 커서 불안합니다. 저게 언제 터질지.
근데 이게 또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헛바람이 든 사람이 푹 터졌는데 그 안에 아무것도 알맹이가 없다는 걸 모르고, 아니 그렇게 왜 큰 사람을 그렇게 큰 사람을 그렇게 함부로 대하세요? 이러고 있어요. 그건 더 헛바람이 든 사람이에요. 진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볼 줄 알아야죠. 예? 바람만 잔뜩 들어가고 큰 사람인지, 안에 내용이 있어서 큰 사람인지 좀 분석해서, 아까 보잖아요. 다윗과 같은 이런 과정 없이 큰 사람이요. 그건요, 다 가짜로 커 있는 거예요. 그 감정이 충만한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부러워요. 근데 이상하게 본인은요, 크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 무슨 말을 해도 안 먹혀요. 나는 그런 사람이 하나 여기 와서 설치면 이 사람이 또 뭘 해방하고 나갈까? 엄청 불안해. 있어, 여기도. 가끔씩 나가는데 그것도 같이 붙어서 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제발 좀 볼 줄 아세요. 여러분의 이런 영적 리더는 그 사람이 아니라 저예요. 제가 이렇게 뭘 하면은, 목사님 이유가 있구나.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잖아요. 항상 이런 문제들은 관계, 목사와 여러 성도들의 신뢰,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을 한다고, 사단은. 이 과정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과정에 대한 그 절차를 밟지 않은 사람들이 교회에 뭔가 이렇게 크게 앞장서 보여서 항상 불안하게 만듭니다. 자, 다음 절 5절을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계속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이제 이런 고난을 통해서 자꾸 무슨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 그가가 나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일 중요한 데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여기는 그가 제3자로 가야 돼요. 믿음이 내 중심으로 와도 안 돼. 그가로 가야 돼. 저를 믿는 자마다 저를로 가야 돼요. 지금 하나님이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어요? 사람을 믿지 마라. 너한테 좋은 말 해주는 사람 믿지 마라. 배신당한다. 너 자신도 믿지 마라. 네가 스스로 무너진다. 예수를 믿어라. 그를 믿어라. 저를 믿어라.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아시겠죠? 당장 눈에 보이기에는 내 눈에 보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보이질 않아요. 지금 다윗에게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가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나옵니다. 그가 나의 원수들에게서 악으로 갚으시리라. 주의 진리로 그들을 단절하소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 가장 우리 신앙에 걸림돌이 되는 게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오는 아픔 때문에 내 마음에 원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원수가 많아져. 왜? 살면 살수록 사람들부터 자꾸 아픔을 겪다 보니까 사람들을 만나기 싫어. 돌아서는 거예요. 이게 목회의 제일 걸림돌이 뭐냐? 사람한테 상처를 받으면 사람들을 보기 싫어요. 그러면 이제 목회 끝입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놓지 못하면 사람들이 뭔가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뭔가 이렇게 문을 박차고 막 부수고 들어오는 사람은 경기를 하며, 그러니까 막 선방으로 그냥 막아내죠.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알아들으시는 거죠? 어디 주의 종에게 이렇게 경기를 하는 거야. 하나님의 종을 이렇게 하든지,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로 오는 방어. 그렇습니다. 그런 거예요. 고마워 방어라고 얘기했죠. 선제 방어. 그런 것들이 누군가가 탁 들어오면 너무 이렇게 상처들이 많은 게, 원래 맞은데 또 맞으면 아프잖아요. 그렇게나. 근데 그걸
이게 넘어가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5절이 너무 중요한 공간이거든요.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 맡겨지지 않으면 우리의 기도가 전부 다 원수를 향한 기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 제게 누가 이렇게 아픔을 줬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결국은 신앙의 결정이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이걸 누가 할 수가 있겠어요? 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까지 가라는 거예요. 그 5절이 그 얘기예요. 나의 원수들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라. 이건 하나님의 성품을 이 고민, 고독하고 이 힘든 시간에 많은 생각을 해왔을 겁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와 성실이라는 걸 배우게 되었어요. 10사람들과 사울이 악은 계획과 생각이 그대로 임하기를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그들이 악한 어떤 계획을 꾸면 그 악한, 나를 향해서 가졌던 그 악한 괴계들을 자기 머리로 돌아가게 하소서. 항상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수를 쓴 게 나에게 해를 입히려고 수를 썼는데 그 수가 자기에게 돌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늘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는 정말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죠? 하나님, 악한 사람들이 주련했습니다. 저들은 악한 계획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누가 봐도 보입니다. 그러나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들의 계획이 방향을 돌려서 악한 계획의 깊이만큼 뿌리를 잘라달라고, 근원을 잘라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악한 동기가 뿌리채 뽑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주께 있으니 악을 악으로 갚으려 하지 말라는 말을 여기까지 와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일이 없으면 그냥 이런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은 건 막연하지요. 그러나 하나님 여기까지 와서 이걸 가르쳐 주고 있더라. 오지 않으면 잘 모르니까 그렇습니다. 상상을 초월한 인간관계의 파괴가 깊은 결속으로 변환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람과의 단절이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으로. 오늘 주제가 그거라 그랬지 않습니까? 고독과 외로움, 단절. 사람과의 단절은 하나님과의 깊은 결속으로 다가가는 것처럼 말이죠. 자, 그래서 다윗의 기도는, 이렇게 하는 기도는 독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성품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중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 그래서 충돌돼 보이는 말씀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은 이런 원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성품이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성품을 원리에 의해서 기도를 하라고 하시면서 악한 자들의 악은 마땅히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에 의존해서 기도할 것이며, 내가 직접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로마서 12장 9절 말씀이 드디어 그런 말이구나 하고 와닿기 시작하는 거죠. 거기 이렇게 말씀하셨죠. 친히 원수를 갚지 마라. 네가 들고 가서, 우리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죠. 하나님, 내가 원수를 갚을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골리앗을 쳐 죽이듯이 죽여 주시옵소서, 상대를. 근데 하나님께서 뭘 가르치냐? 네가 죽어라. 이걸 배우는 겁니다. 남 죽이는 것보다 내가 죽는 게 빠르거든요. 그래서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고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는 과정 속에서 주님을 배우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사랑의 원리에서,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원리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이유는 악을 갚아도 악은 계속 생성되기 때문에, 내가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는 또 악으로 다가올 거니까.
우리는 계속 악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지 악을 잠재우는 사람은 되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 신앙적으로 유익합니다. 은혜를 입은 성도로서 은혜 입은 도리를 다하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음 절 보시죠. 6절입니다. 내가 자원하여 주께 희생제를 드리리이다. 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을 찬양하리니 내가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야, 이걸 우리는 머리로는 배웠는데 여기 와야 선하심, 주님을 찬양함, 하나님 앞에 감사, 이걸 여기쯤 와서 진짜 감사가 뭔지, 하나님의 선하심이 뭔지 알게 된대요. 앞의 상황을 하나님은 충분히 해결하시고 응답하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은 그게 해결은 안 됐어요. 이 시편을 기록하는 이 시간은 그게 해결이 된 시간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걸 감사하는 표로 낙헌제를 드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 낙헌제는 감사, 자원, 즐거움, 헌신, 이런 걸 하나님 앞에 감사하리로, 이렇게 감사로 끝나는 것이 낙헌제라는 뜻이거든요. 희생제. 오늘 여기는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성품대로 뜻대로 완성될 것에 대해서 의심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현실적 상황을 초월한 미래를 믿음으로 확신하는 자가 드리는 제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성품, 지금은 눈에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그럴 뿐입니다 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모든 걸 맡기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구원도,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성품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뭘 주셔도 하나님이 내게 가장 좋은 걸 주셨다, 내게 가장 유익한 걸 주셨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늘 여기 1절에 있는 주의 이름이 6절에서 다시 주의 이름으로 다시 언급하고 있는데, 1절과 5절, 왜 6절에서 1절에서 이 말을 했다가 6절에서 이 말을 다시 하느냐? 그 사이에 1절부터 5절이 있었잖아요. 수미상관법이라고 항상 말했잖아요. 앞에서 말하고 끝에 가서 다시, 그렇게 똑같은 얘기야. 앞에 하나님 앞에 먼저 고백을 하고 중간에 과정을 설명을 하고 다시 6절에 와서 앞에 있던 이야기를, 고백이 뭔지를 다시 이렇게 하듯이 말이죠. 그래서 1절과 5절 상황을 해결해 주실 분은 주의 이름, 이걸 배우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 뭐죠?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명예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내 이름을 절대 누구한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예를 누구에게도 더럽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예를 입고 하나님의 영예를 어깨에 메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박살나는 거는 하나님이 박살나는 거야. 그러니 하나님의 영예를 우리의 어깨에다 걸쳐놓고 우리가 사람들에게 짓밟히면 하나님이 짓밟히는 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 보면 자기들의 고통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예를 내려놓은 겁니다. 왜요? 바벨론에 가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할 거거든요. 너희 신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할 거거든요. 야, 그 성이 너희들의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라며 우리가 다 부셨어.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며 내가 뭐가지 끌고 왔다. 네 하나님이 그거냐? 이 얘기를 주님도 조롱을 듣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예를 그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되도록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그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그걸 그냥 내버려 두신 겁니다. 왜요?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려고. 하나님은 모진 수모를 담당하십니다.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우리가 부모들이 그러잖아요. 내가 뭘 해도 좋다. 네가 정말 바른 사람이 될 수만 있다면 내가 뭘 해도 못하겠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마지막 7절입니다. 그는 모든 고난에서 나를 구하셨고
내 눈이 내 원수들 위에 임하는 그 열망을 보았도다. 봤답니다. 지금은 그게 안 됐는데 봤대요. 왜 여기까지 왔죠? 지금 보지 않았거든요. 근데 봤대요. 왜 보았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미래에 하나님의 성품대로 될 줄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될 줄로 믿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 다시 올 줄로 믿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이 나를 구원한 줄로 믿어요. 우리는 그걸 미래에 되어질 일들을 하나님이 하신 말씀대로 될 줄로 믿기 때문에 보았도다. 이렇게 말. 나는 천국에 주님과 함께 거닐고 있다. 왜? 보았도다. 약속하셨으니까. 네. 주님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어요. 바라는 것이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실상이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6절은 앞에 있는 6절은 미완료 시제로 시작했다가 놀랍게도 7절에는 완료 시제로 끝나요. 보았도다 이렇게 끝이 나요. 이 두 가지 환난에서 보호하시고 원수가 보응받는 것으로 목도하게 하심으로 응답해 주실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최후와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7절은 여기 있는 이 7절은 원어로 그대로 풀면 그리고 나의 눈은 나의 원수들을 향한 그의 열정을 보았다. 더 가까이 와닿죠.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정을 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믿으니까. 그러나 그 상황은 눈으로 본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믿음으로 미리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미래에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명예, 속성에 의지해서 믿는 믿음을 갖겠다는 고백입니다. 시편에서 여러 종류의 시가 있는데 이런 시가 시편에 등재된 이유는 신자의 삶에 이런 상황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편에 이런 시를 등재해 두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아까 이제 서론에서 말씀드렸던 거 이제 정리하는 차원에서 들어보면 비탄시가 앞에 나오고, 그죠? 살겠습니다, 죽겠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이게 다 그런 이야기가 시편을 보면 그렇게 나오는데 비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끝에 가서 감사시가 나오는데 다윗의 시에는 이 비탄시가 36편, 감사시가 27편. 근데 이 비탄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대부분의 비탄이라는 거야. 감사시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감사냐? 아니요. 고통스러운데 끝에 가서 감사로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감사는 결과죠. 아까 말씀드렸죠. 감사는 결과예요. 근데 그 결과에까지 가기 위해서 수많은 비탄이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비탄시가 감사의 시보다 9편이 더 많은 이유는 망명 생활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없는 한계를 경험해서 그 한계를 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였다는 뜻을 담고 그렇게 비유를 나누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이걸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우리 스스로 한계를 넘어갔더라면 이 믿음 못 가졌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환난들은 내가 이거는 내 인생에 한 번도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절대 오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거, 그게 오더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적에 할머니들이나 할아버지들이 빙 둘러 앉아서, 그리고 저한테 뭐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그러면은 6.25도 겪었고 뭐 그런 분들이잖아요. 이게 무슨 소설을 듣는 것 같아요. 그죠? 그때 이랬다 저랬다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마음에 들으면서 살다가 저런 일도 있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 그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한편으로 들으면서 걱정됐죠. 어떤 걱정이 돼요? 혹시나 나한테도 그런 일이 있으면 어쩌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있다 없다? 있더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미리는 이야기해 주지 못 살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도 이민자들이 많이 와서 살아요. 저기 아프리카 학교 가도 색깔대로 놀더구만요. 백인은 백인들끼리 놀고, 또 이게 중국, 일본, 한국은 또 얼굴 색깔끼리 모여. 또 이렇게 까만 사람들은 까만 사람들끼리 모이는데,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저녁에 흑인들이 까만 옷 입고 다니면 진짜 무서워요. 안 보여. 이 사람들은 참 이상하게 자기가 얼굴도 까마면서 까만 옷을 입고 다니면 운전하다가 얼마나 놀라는지 아세요? 내가 항상 이빨이라도 이렇게 내놓고 다녀라. 그것도 없으면 사람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야, 이게 밤에 사고가 참 많이 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 지구상에 보면 그래도 백인들이 상위권이고, 그 다음에 이게 좀 뭡니까, 우리 같은 이렇게 황인종들은 약간 그래도 중간, 이렇게 전체 지구를 전체 보면, 근데 사실 흑인들은 참 삶이 힘들잖아요. 근데 흑인들 이렇게 살아가는 거 보면 적응을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너무 더럽기는 한데 적응 실력이 보통이 아닌 거야. 근데 왜 그러냐면 워낙 그렇게 천박하게 살다 보니까, 척박하게 살다 보니까 그냥 잘 견뎌요. 없어도 잘 견디고, 그냥 차도 이렇게 보면 조금 안 좋다 그러면 거의 또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이렇게 타고 다니시더라고요. 이렇게 차를 사갖고 이렇게 좌우를 이렇게 보면 재밌어요. 시드니 와서 나중에 보면요. 여기는 백인, 여기는 흑인. 여기도 너무 재밌어요. 또 말하는 것도 들어보면 슈퍼 가면은 여기는 여기는 중동 언어, 여기는 무슨 아시아, 이게 말이 다 달라. 그러니까 계산대 와야 영어야. 계산대 와야 영어야. 거기서는 자기 말로 중국말로 하고 한국말로 하고, 여기 와서 그렇게 재미있죠. 참 여기 재미있는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게 그들이 너무나도 이렇게 척박한 상황 속에 살다 보니까 적응을 참 잘하는데, 저는 항상 걱정이, 야, 여기 호주같이 이렇게 백인들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어떻게 적응하겠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우리는 우리 신앙에 이 적응력이라는 것이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것도 동일한 걸, 우리 신앙도 얼마나 깊이 있게 이런 시간들을 보내왔는가에 따라서 어딜 가도 적응력이 좋은 거예요. 항상 제가 그랬죠. 누가 가장 만나기 좋은 사람이라고, 고난을 많이 당해서 많이 죽은 사람들은 누구를 만나도 행복해. 네. 자기 주장이 또렷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만나기가 아주 힘들어, 어려워. 하나님께서 한계를 스스로 넘어갈 수 없는 상황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다는 걸 잊으셔서는 안 됩니다. 한계를 넘을 수 있었더라면 우리는 이렇게 바뀌지 않았을 겁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해서 골리앗을 죽였지만, 반대로 다윗 자신이 죽음에 몰렸을 때 다윗은 진정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게 되었습니다. 타인을 정복하는 것과 자신을 정복하는 사이에서 타인의 정복은 감사가 많고 자기의 정복은 비탄이 많다. 명언이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믿는 신자가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얻었다고 외치지만,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는 곧 내가 주님 안에서 얼마나 죽었는가, 그 죽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꼴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외로움과 두려움을 두루 경험하면서 진정한 믿음, 구원, 의지, 이런 것이 무엇인지 배워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광야에다가 몰아넣고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켜 버렸어요. 얘기해봐야 가족들밖에 없고 하루 종일 양떼를 쳐야 되니까 양이 알아듣겠어요? 거기서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만 배운 거예요. 그 대화할 사람 누가 있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대화도 하도 한지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몰랐어요. 어느 날 떨기나무가 불에 타. 떨기나무는요, 그게 가장 먼저 타는 거죠. 불쏘시개거든요. 근데 불이 붙었는데 타질 않아. 신기하잖아요. 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이 있지만 타지를 않아. 너무 신기해서 갔더니 신을 벗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랬더니 아마 수많은 감정이 오가갔을 겁니다. 40년 전에는 뭐 했습니까? 나 그때 의기양양할 때 보내시지. 나는 내가 누구간데? 나는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얘기잖아요. 진짜 다 죽었어요. 모세가 다 죽었기 때문에 온유한 거예요. 살아있으면 왜요? 뭐가 온유하게? 그 성경에 그러잖아요. 예, 지상에서 제일 온유한 모세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누가 괜찮다? 죽은 사람.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 죽자로 끝을 내겠습니다. 됐죠? 우리 그래서 정죽자, 박죽자 뭐 이렇게 이름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살아서 문제입니다. 자존심이 살아있고 누가 나를 이렇게 기분 나쁘게 하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분해서. 그런 걸 가지고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저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 위에는 아무것도 없는 우리들을 이렇게 십자가 안에서 죽이고 낮추셔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빛나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이 고백이 거저 나오는 것이 아님을 배웠으니 그 값을 톡톡히 치르고 우리가 낮아져 하나님의 사람으로 빛나게 나오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렸습니다. 아멘. 예레미야의 눈물은 시대에 맞는 말씀 선포와 변질되지 않은 순수 복음을 외치고 있습니다. 함께 연결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면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채널 경고와 착제에 대비한 예비 채널과 제2채널 링크를 올렸습니다. 이 채널 또한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역사상 가장 중요한 시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전에 사람을 준비시키셨음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지막 때에 대추수, 대부흥의 때가 있다고 분명히 예언하고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될 것을 믿습니다. 예레미야 눈물은 잠자는 교회와 영혼을 깨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가슴 뛰는 일에 함께 하길 원하시는 분은 카카오 채널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